잘 읽었으면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탑병 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감정, 세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죠. 기쁨도 있고 또 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인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언제나 어떤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정도 비슷한데요. 대부분은 작은 감정 하나에서 시작되어지죠. 섭섭함 하나, 또 자존심, 때로는 억울함 하나, 이런 분노 하나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또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같은 시대를 살았고 또 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다윗과 요압인데요.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공동체를 세웠고 한 사람은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는 27절에서 22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요압이 돌아오는 사이에 아주 중요한 애 하나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요압이 없는 동안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넬은 이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출발점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돌아와서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거죠. 아브넬이 왕을 만나고 갔다. 그런데 평안히 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이 곧장 왕에게로 달려가서 24절에 보니까 왕께서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왕을 향해서 이제 따지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서는 더 강한 표현으로 그 사람은 왕을 속이려고 온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아브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왕은 속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요압의 이 분노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압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데 그의 문제는 자신의 판단을 왕의 판단보다 더 신뢰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요압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아브넬은 오랫동안 적국의 최고의 장수였고 더구나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브넬이 미웠겠습니까? 또 분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분노를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압은 왕에게서 나와서 몰래 전령들을 보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불러온 이 사건을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하죠. 요압이 왕도 모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허락도 받지 않았고 왕의 결정을 무시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넬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넬을 성문 안으로 조용히 데리고 들어가서 조용히 이렇게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가가서 갑자기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다. 복수를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복수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넬은 다윗과 왕과 화친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인다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깨트린다라는 거죠. 요압은 지금 자신의 감정, 개인적인 감정, 복수를 통해서 그 감정을 풀었을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공동체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요압처럼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때로 직장 안에서도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또 내가 맞는데 내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면 어느새 공동체보다 내 감정, 내 판단이 더 중요해지죠.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이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 앞에서 항상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 때문에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이 사건이 매우 치명적인 사건이 되죠. 왜냐하면 아브넬은 이미 다윗과 화친을 맺고 돌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사회에서 왕이 그냥 평안하게 돌려보낸 사람을 죽이는 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죠. 특별히 왕의 약속, 화친을 맺은 그 약속을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이제 돌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돌리기 위해서 돌아간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이 일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구나. 네, 몰래. 겉으로는 화친을 말하지만 뒤로는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왕이구나. 그렇게 오해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다윗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되나요? 다윗의 반응을 보면 28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라는 말로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 앞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장 먼저 그 입술을 열어서 백성들 앞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모습, 또 자신의 나라의 모습을 분명하게 세우는 거죠. 사람들의 오해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이 죄에 함께 묶이지 않도록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선언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읽어왔지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런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왜인가요? 왜냐하면 그는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면 충분히 이 요압을 체포하거나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이죠.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다윗의 성품이 막 그렇게 온순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윗의 신앙, 삶의 원칙, 신앙입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그런 하나의 삶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원칙,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울 앞에서도 그렇게 했고 아브넬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했고 오늘 요압 앞에서도 동일한 원칙으로 지금 자기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요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요압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보다 먼저 칼을 빼어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자기의 손을 멈춥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빼앗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분노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분노가 있지만 그 감정의 요동이 있지만 그 분노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린 아이의 어떤 성숙도, 어떤 정신적인 또는 심적인 성숙도나 또는 부모와의 관계의 어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런 장면입니다. 어떤 아이가 갖고 놀던 자기 장난감을 누군가 와서 그걸 탁 뺏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곧바로 달려가서 싸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 상대편 아이를 제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힘밖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숙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또는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 아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딱 누군가 자기의 장난감을 뺏어가면 그 감정을 탁 드러내기 전에 엄마 아빠의 눈치를 먼저 봅니다. 엄마 아빠를 먼저 찾아보는 거죠. 또 필요하다면 엄마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기보다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기도가 먼저 나오고 또 말씀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줄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이런 삶의 원칙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요압과 그의 집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29절을 읽다 보면 다소 충격적인 그런 수위를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 모습인데 뒤에 따라 나온 내용 보니까 백탁병자, 나병한 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그 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건 아닌가, 너무 큰 저주를 이렇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다윗이 화가 나서 내뱉은 그런 감정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만일 다윗이 이 상황을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지금 선을 그은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왕인 나의 뜻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공동체 사이를 분명하게 경계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도자의 책임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죄를 묵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으려고 할 때도 있고, 반대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둘 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죄에 대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말하지만 결코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은 죄를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최종 심판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읽으면서 알게 되는데, 요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둘 다 용맹한 장수였고, 또 둘 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둘 다 공동체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요압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억울함을 먼저 하려고 했고, 다윗은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공동체를 흔들고 한 사람은 공동체를 다시 세웠던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매일 이런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요압의 길을 갈 것인가, 또는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내 감정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다릴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지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내용들이 이 한 문장으로 계속 이렇게 정리되었었는데, 여러분,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이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그냥 성격이 좋아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공동체를 하나로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전충영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로, 또 자신의 억울함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 또 자신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화전충영교회를 더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압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그의 삶의 원칙들을 바르게 잘 붙들고 또 이 어려운 순간에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그 감정이 또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요압의 선택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과 요압의 이야기를 잘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우리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죄를 분명한 죄라고 선언하고 그 죄를 또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분명한 또 삶의 원칙들, 기준점들을 잘 세워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주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들도 기도하실 때 우리 화전충영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감정과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입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각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정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 우리 가운데 다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흔드는 우리의 개인의 어떤 모습들이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질문하게 해주시고 또 분명하게 우리의 감정의 근원을 잘 찾아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다림으로 또 아버지 잘 인내함으로 결정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우리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주님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님의 선포들 특별히 하나님 분명한 죄를 또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판의 고난이 하나님께 있음을 서로 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